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구약 성경으로 제 성경은 869쪽 869쪽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4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평생 행복하게, 일평생 행복하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별칭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냥 굴곡이 심하다 또는 파란만장하다, 참 그 인생의 여정이 참 곤고하고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 종종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큰 문제 없이 쭉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극과 극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더 부족할 것이 없는 호화로운 궁궐에서의 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40년에 걱정도 근심도 없이 누릴 거 다 누리고 명예와 영광과 거기다 능력까지 자신의 원래 갖고 있는 능력 플러스 뒷배경까지 금수저잖아요.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인가요?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족속, 베두인 족속이라고 해서요, 거기는 그냥 길 가다 치이면 다 그냥 이렇게 쳐버리는, 그냥 가다가 죽여도 찍소리 못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정말 가난하고 광야에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집도 절도 없이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부족의 일원이 돼요. 그런 부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래서 가난의 극치를 경험합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에 대비되는 삶을 삽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집 거처할 것도 없고 늘 바위 틈에서 자야 되고 그래요. 그렇게 40년을 삽니다. 또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게 그냥 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울어보라는 그런 데서 갑자기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그냥 양떼들만 있고 하루 종일 나 혼자 들판에서 양들이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외로운 삶을 삽니다. 고독하고 배신감이 넘치죠. 왜냐하면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도와줬는데 거꾸로 그 동족이 자기를 고발하잖아요. 그래갖고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살인자로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또 40년은 이게 갑자기 엄청난 중압감이 있는 삶을 살아요. 이 리더가 된다는 게요,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늘 불평하잖아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합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부담감이 그런 인생. 그래도 또 화를 또 내갖고 하나님 앞에 또 야단도 맞고 결국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 보고 이게 파란만장한 인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파란만장한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금수저 같은 아주 행복한 삶만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10이면 10 다 실망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네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을 추구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때는요, 서울의 강남에 그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근데 70%가 그리스찬이어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80년대 90년대는요, 예수 믿으면 강남 사람들처럼 복 받는다라는 그런 설교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로는 구원받기 위해서고요. 우리 갈 곳이 있잖아요, 천국.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은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돈에서 시작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 성경에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나오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그 인생을 표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이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 천년이 한순간 같은데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우리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니이다. 여러분, 그냥 코로나 전염병 한번 돌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죽은 인원이 수백만 명입니다. 내 주위에 죽은 사람이 없어서 인류의 역사상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가 겪고 있는 순간이에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진동하시면 온 인류는 벌벌 떨 수밖에 없고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진짜 지진 한번 나보세요. 한 강도 7 정도만 나보십시오. 그러면 뭐 그 도시가 완전 다 바닥으로 다 쓰러집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진도 9면은 그 지역은, 그 도시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요, 3,000km,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도쿄에서 지진이 난다 치면 3,000km면 베이징이 넘어가거든요. 거기가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답니다. 뭘로? 이 화산재로 덮여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지진 안 난다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겨우 500km, 600km, 길게 700km 안에 있는데요.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아요. 아침에 훅 하고 돋아났다가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듣도 보도 못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사라진대요.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예, 우리나라 풀은 습도나 이런 게 있어서 한번 피면 그냥 여름 내내 주구장창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광야에 피는 풀은 아침에 이 새벽 이슬 내리면 엄청나게 잘 자라서 화려해 보이고 꽃까지 핀답니다. 그랬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죽는 풀들이 많대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어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리키는, 내가 몇 살인가 이런 거를 계수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나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를 찾기, 자기를 알아가기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세계적인 치유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보면 제 3자의 느낌이 돼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3자가 돼서 아유 은퇴가 네 인생이 참 그래 참 파란만장했네 그래 그랬지 그런 이렇게 관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습이 돼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기, 또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자기를 보기. 그래서 뭐 이제 과정 속에 이래요. 뭐 자기가 우주 밖에서 이렇게 그 땅 한 구석에서 파동거리고 있는 이문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참 고생 많다 이렇게 말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많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하다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그냥 내가 이 어떤 그 한순간 지금 예를 들면 아프잖아요. 그럼 아픈 이 순간에 힘들어서 지쳐서 내 인생 전체를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를 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아주 행복했던 날도 있잖아요. 막 자신만만한 날도 있고 그냥 창피해서 저 그냥 시궁창에 빠져갖고 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생각하면 막 아우 몸소리 쳐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요. 어떤 때는 참 측은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보이면 긍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나의 삶에 분노가 가득하냐면, 나의 삶에 슬픔과 나의 삶에 아픔이 가득하고, 내가 왜 그 순간 그 속에서 왜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전체를 보기 힘들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더 높이 볼 수 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힘들지만 힘들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또 우리가 행복한 날도 올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행복한 날만 있으면 자고하지 않고 이럽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니 어느 날 또 시련이 올 수 있으니 우리가 겸손히 그날을 예비하며 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날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고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며 삽니다. 어느 인생도 원망과 불평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14절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나의 삶을 조명해보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나의 노력이라면 14절은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를 내 가족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해결해 주리란 기대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는 적을 수 없는 수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해결해 달래요. 내 분노 좀 해결해 줘. 당신이 바뀌면 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대한 이 허무함과 어리석음을 모르고 해결될 수 없는 곳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죽어있는 나무에다가 비는 사람, 바위에다 비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찌 우리의 서글픔을, 인생이 어찌 우리의 아픔을, 인생이 어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달래줄 수 있습니까?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을 것 같은 하루의 저녁, 눈을 감으면 인생이 여기서 끝나서 영원한 안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들, 그런 날들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의 얼굴, 다른 말로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바라보시고 내 마음에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그 긍휼함 때문에 오늘도 나의 이 죄악 가득한 인생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의 인자를 붙드는 사람, 그 주의 인자를 기억하는 사람, 그 주의 긍휼하심과 그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고단한 인생길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나마 위로와 힘과 용기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믿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한 중에 저는 그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얘기 말고, 그건 당연하니까 그거는 놔두고 이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음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대통령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아이고, 약간 조금 불쌍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뭐 갖는 거지 뭐, 자기가 좋아서 대통령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불쌍하더라고요. 그게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돌아서고 있는데 얼마나 그 인생길이 불편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권력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뭐 제 설교를 들을 리가 없겠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을 준다는 이 사실을 아침마다 새롭게,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이 고단한 인생길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고단함을 알기 때문에, 그 무게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뒤에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앙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이 오늘도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나의 참된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어서 나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루가 펼쳐지는 이 기적과 이 축복이 이 아침부터 시작되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것,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앙모하며 얼굴을 구하며 나온 것,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 고단한 인생길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인자하심의 날개 아래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어서 고통과 원망과 아픔의 인생길에서 주의 그 사랑을 보며 살아가는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 이웃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그 인자하심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멋지게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를 앙모합니다.